할렐루야. 네, 금요일 저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위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뵈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예배 때 뵈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예배 때 뵈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옛말에 사람 잘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환경과 어떤 교육에 따라서 사람이 어느 정도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기질, 태도, 이러한 습관들은 사실은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형성된 그 세계관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면서 잔소리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분들 어떻습니까? 바뀌나요? 아,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양말 뒤집어 벗는 거 그거 평생 잔소리했는데 아직까지 뒤집어 벗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책상에서 주전부리를 자주 먹는데 그거 쓰레기 안 치웠다고 또 혼났거든요. 저만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제가 내려가면은 군산이라 가지고 시골이니까 또 이제 새로운 길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내비가 새로운 길들로 저를 안내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길이 시간도 절약되고 거리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비는 저를 좋은 길로 안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평생 가던 길이 있으니까 내비는 안 따라가고 내비를 끈 다음에 제가 가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길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쉼없이 제멋대로 사는 것이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할 변하면 안 되는 복음은 너무나 잘 변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복음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너무나 잘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진짜 복음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서 속히 떠나게 됩니다.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 가르침에, 거짓 복음에, 잘못된 복음에 속절없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의 준수, 그것이 구원을 결정짓는다. 남자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등의 율법들이 그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명확하지만 이 복음을 받는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에서 무언가를 빼기도 하면서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전통과 율법도 함께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우리도 그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고 그들 가운데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복음,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노력을 더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더해 보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선한 행동들을 더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완벽한 복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복음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잠깐의 성취감을 즐거워하고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행복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것만 같은 그 만족감 때문에 또는 사람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주변의 칭찬과 어떤 우월감들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금식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냐? 구제 헌금도 해야지. 또 여기저기 사회 봉사활동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구원받지.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우리의 헛된 욕망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구원에,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변질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처럼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전했던 진짜 복음에서 떠난 것을, 속히 떠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왜 안타깝게 여겼냐면 그들이 이 복음에서 떠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정통성이 부정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게 된 것이 혹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들 때문은 아닐까? 나의 그 연약함들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먼저 속히 떠나지는 않았을까라고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자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모든 것 위에, 자신의 모든 것 위에 앞에 율법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이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지키는 것에 향해 있는 그는 진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우리를 보았을 때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울이 보기에는 이단이었고 신성모독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성경 안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평범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끔찍한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은혜로 또 권능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기둥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선 사륙의 증인으로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저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다라며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매우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 분기탱천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돌을 던질 만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누구 하나 돌을 던질 만한 정도의 용기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신성 모독을 했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여기저기 수군대면서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죽어도 싼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리면서 있을 때에 그 소란 중에 모든 군중이 바라보는,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군중들이 사울 한 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완전히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한 열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할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자 흡족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들었던 그 돌을 드디어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이 더 죽이는 게 맞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손에 들었던 돌을 던질 용기를 사울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있어서 완전히 주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광범위하게 파괴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날 만큼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고 그 사울의 지독함은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서 그 교회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광범위하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 핍박자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사울은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위세가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화려했던 그 사울의 과거, 그 경력 때문에 사울은 바울로 회심한 이후에도 그의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전한 복음조차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인 사고 방식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변하냐? 저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또 언제 돌변해서 우리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그래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가 전하는 복음, 그러나 그것에는 빠진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가 율법에 심취했던 지난 날들을 너무나 후회하면서 그 지난 날들을 반성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 율법을 배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율법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해야 맞다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수근거림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인, 이 교회의 의심처럼 인간의 본성, 그 본질이 정말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 사울은 그 영혼으로부터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한 빛, 그 영광의 빛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어두컴컴했던 자신의 죄성이 온전히 드러났고 자신의 고질적인 악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전의 모든 것들이 후패하여지고 새로운 생명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수많은 훈련과 반복된 습관으로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잘 안 변하지만, 그렇지만 참 빛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만남,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것을, 이 변화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선물처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인간의 죄로 뒤덮여진 그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그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180도 뒤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에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장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첫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지독한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회심 이전에 그 사울에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각자가 속해 있는 다양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곳을 전쟁터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 그곳에서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치열한 전장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은 쉽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주중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사람의 어떠한 사상과 배경이 배제된 완전히 순전한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를 매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안 했는데 막 욕심은 많아가지고 만점 먹고 싶은 그런 학생의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영상에도 많이 나오니까 보면 너무 부럽고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시기와 질투가 제 안에 막 샘솟아요. 제가 최근에 청년부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틀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기도회 똑같은 본문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주변에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부끄럽고 똑같은 본문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전하는지, 나는 왜 저렇게 연구를 못했을까 자책하면서 마음이 진짜 그날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지만 그날만큼은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설교자로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덜 떨어지게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큰 평안과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 안에 그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설교할 때마다 막 회심이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고 병든 자들은 막 나음을 입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를 매일 경험하고 싶지만 그것은 저의 욕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군가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덜어내거나 더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설교자가 뛰어나고 설교자가 맛깔나게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단지 계시된 복음을 전달하는 대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창작자나 복음의 각색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형시킬 어떠한 권리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냥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논리적인 설득이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입을 다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된 증언을 하거나 이 증언을 포기한다면 분명히 그 법정 안에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언을 거부한다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너무나 억울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까지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겠으나 그 본성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만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으로 임하여 사울을 둘러싸고 그를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박해자를 증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복음만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창조주,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은 어떠한 대가 없이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내 삶이 참 녹록치 않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증인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기에,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만하기에 우리가 가진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자신 있게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